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아니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곧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악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받은 유혹은 뭡니까? 돌을 맹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즐겨 읽는 작가가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유혹은 현실적이 되라는 유혹이다 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40일간 금식 후에 배고픔은 이건 추상적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배가 고팠고 굶주렸던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뭐라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손들어 보실 분 없죠. 이는 또한 우리의 그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이건 우리의 소유의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더 많이 소유할수록 생존에 유리하다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갖자, 좀 더 갖자, 좀 더 하는 삶을 살지요.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어려움 만날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긴 하나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쏟아버렸어. 이 문제.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거나 나를 살피거나 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력이 없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에 그래요. 여력이 없어요. 에너지를 다 써버렸으니까. 이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제 말씀으로 대처하죠. 마태복음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떡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은 진정한 하나님의 깊은 친교를 통해서만이 진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뭡니까? 떡만으로는 안 된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조금 더 궁극적 문제, 이런 것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현존이신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일까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모든 상황마다 성경말이 툭툭 튀어나게 사는 삶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열심히 외워서 말씀을 자랑하고 뭐 대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서 뭐 잘난 척하기 위함이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무관심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성인만 남자들만 5,000명, 한 2만 명 정도 모였어요. 아침부터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따라 나서다 보니까 점심도 못 먹고 저녁 때까지 온 거예요. 그들을 보셔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때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풉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정한 배고픔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뭘 선포했느냐?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 자리에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문제를 절대 도외시할 수 없고 그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 그 절대 빈곤에 해당된 사람은 얼만큼 될까요? 네,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세계 보건기구 따르면 조금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8.5%라기도 하고 7.9%라기도 하고 대략 10%는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한 10명 중 1명 정도는 절대 빈곤에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상대적 빈곤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난해서 좀 속상하고 또 가난해서 슬프기도 하고 없는 사람은 또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다 이제 상대적 빈곤으로 허덕여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살아가는데 성전의 문제가 중요하죠.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을 전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금세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폭력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미래까지 담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더라도 자신의 소유를 확장하려고 해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소유하는 것과 자기를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명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를 폼나게 만드는데 참 명품이 좋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명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동일시해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 불행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더 많이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 소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중요하긴 하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은 유혹은 뭡니까? 사탄에게 경배하면 내가 나한테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절 한번 해라. 그럼 내가
그 모든 권력을 줘서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권력을 향한 유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유혹의 본질은 힘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힘의 시험에 넘어졌다라고 헬레 나우에는 말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말씀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좀 약간 좁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어린이 시설도 좀 넓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옆에서 어떤 기업체가 그냥 오른쪽 땅 한번 타 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뭣도 짓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공짜가 있겠어요? 그게 반드시 힘의 요구는요, 통제의 욕구를 발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재단들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독교 미션 스쿨이 미션 스쿨 기능을 못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받았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이제 학교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르쳐서는 안 될 것도 가르쳐라 그러고,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마라 그러고, 그걸 가르치면 이제 지원을 끊는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요? 통제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사용하면 누군가를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힘의 원리예요. 이 힘은 파워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권력이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그 유혹에 사실 노출되어져 있죠. 예수님도 실은 이런 유혹에 노출된 것이죠. 힘은 또 다른 말로 효율성이고 지름길이에요. 힘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조금씩 모아서 땅 한번 사봅시다. 그럼 몇 년 갈지 몰라요. 20년, 30년. 그 누가 딱 사주면 해결되잖아요. 하지만 그 뭐가 될까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사람들에게까지도 힘에 대한 유혹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것은 사랑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손쉬운 대체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봉사가 필요하잖아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권력은 뭐예요? 힘이 있으면 한 것을 딱 해결하는 것이죠. 사랑한다, 보여주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 일이죠. 희생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물건 사줘버리면 훨씬 편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유명한 그냥 포르쉐 하나 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힘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권력의 그 도전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제가 통제 욕구랑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통제 그러면 이건 권력자들이 하는 건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는 이런 통제 욕구가 있어요. 힘에 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됐어. 근데 기분이 나빴어. 왜 그럴까요? 일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뭐가 발동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힘의 욕구, 통제 욕구가 막 발동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권력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내 말 잘 들으면 기분 좋고, 내 말 안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거. 이 독한 사람들은 이런 욕구가 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폭력도 불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남이 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먹는 건 니도 못 먹게 한다. 이런 심보. 이게 뭡니까? 다 통제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적 죄의 문제라고 그럴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이게 뭔가 내가 왜곡된 나의 그 힘을 지향하는 나의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의 유혹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힘과 통제에 대한 욕구를 뭘로 본 거예요? 바로 우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힘과 통제를 통해서 손쉽게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은 하나의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된다.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적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끌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라는 것이 본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된다.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우리 인생은 원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짜증나고 슬퍼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에너지를 딴 데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원래 안 되는 건데 그걸 왜 바꾸려고 그래요? 원래 안 되는 걸 바꾸려고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 대상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있으면 성전 꼭대기에서 쫙 뛰어내서 따단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 지역 사람이 열광하겠느냐. 이렇게 사람을 열광시켜라. 사람의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과 이건 관련되어 있다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열광시켜서 그들의 인기를 먹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인기를 바탕으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이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는 곧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그러니까 영향력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영향력이 클수록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자기 목표를 더 잘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기에 의외로 목말라 합니다. 요즘 시대를 인플루언서 시대라고 하죠. 얼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글들이 여러 개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SNS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려요. 그럼 뭘 확인해요? 아이들은 좋아요 이렇게 눌러. 좋아요가 몇 개냐? 구독자가 몇 명이냐? 팔로워가 몇 명이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시대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좋아요가 많고 구독자가 많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어떤 인간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돼야 되는데 그것과 별도로 그냥 팔로워가 많고 구독자가 많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행위가 전혀 불일치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팔로워만 많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성을 왜곡시키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삶이 의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의존되어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되어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오직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가 의존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의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인간적 왜곡 현상이 엄청나게 이렇게 벌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어느 때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들이 원하는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이 힘들고 막 번아웃이 생겨요. 금방 지친 사람 있잖아요. 일하다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나 일하다 금방 지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야.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싶은 생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지쳐요.
나는 그거 실은 원하고, 내가 원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니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지쳐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어쩌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를 과도하게 포장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지는 것.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늘 조급해요. 늘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증 많으십니까? 저도 가끔 집에 와서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실수했을 때. 제가 많은 실수를 딱 했어요. 근데 잠이 안 와. 왜 그럴까요? 주님,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온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실수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밤샜네, 이제. 정말 내 성찰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사람이 나를 세상에 나쁜 사람 평가할 것 같은데, 내가 나쁜 놈이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잘 못 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다른 평가에 의존되어 버린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문제 어떻게 처리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뭐 생존의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인정받으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또 누군가 내게 힘을 또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너무 집중되어져 버릴 때, 우리 에너지를 여기 쓰는데 다 낭비해버리면 진짜 삶,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내 삶에 대해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을 같이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가 다 그쪽 다 써버리는 거예요. 돈 버는데 다 써버리고, 인정받는데 다 써버리고, 힘을 사용을 다 써버리니까 에너지가 고갈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올 힘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이 쏠리지 않도록, 또 특별히 내가 어떤 것 힘이 더 많이 쏠려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서, 나는 인정받고 욕구가 너무 강하구나, 나는 통제 욕구가 너무 강하구나, 나는 소유 욕구가 너무 강하구나, 이런 것을 좀 알아차려가면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사실 모든 것을 힘을 사용하라는 요구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단의 유혹 핵심이 뭐냐? 세상적인 힘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 손쉽게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해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느냐?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뭐냐?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힘을 한번 사용해라. 끝까지 포기하시고. 능력을 과시해라. 끝까지 포기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주님에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